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시며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그 사랑에 다시 새롭게 눈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네,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형제는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냥 loved, my loved one 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두 마음이 간음이다. 두 마음이 간음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암미,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루라는 것은 노라고 했잖아요. 노 아니다. 루암미, 그리고 로암미, 그 다음에 루하마, 로죠. 누가 아니고 로암미, 그 다음에 루하마,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또 바로 2장 1절에 바로 그 뜻을 바꾸셔서 암미라, 내 백성이다. 루하마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변덕스러워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인간과 다른 사랑, 그 거룩한 사랑, 구별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 복된 서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 호세아서는 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들. 네.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머니도 음란하고 자식도 음란하다. 이게 북이스라엘 전체 그 나라가 음란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다 음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논쟁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꾸짖으시라는 것입니다. 리부크, 꾸짖으라, 책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남편 아니십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다. 북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머니가 얼굴에서 음란을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머니란 표현을 북이스라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어머니란 단어, 순수한 어머니란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머니란 의미, 단어의 의미.
어머니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순결, 정결, 정조, 지조, 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상이 어머니 아닙니까? 아내보다도 이 어머니란 단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죠. 그래서 뭐 높고 높은 하늘이나 말들 하지만 나에게 음, 더 높고 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방 사이에서 이 유방, 이 가슴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가슴 하면 얼마나 아름다움의 상징입니까? 거기는 생명줄, 아이가,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가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얼굴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얼굴, 가슴, 이 모든 것, 그리고 어머니란 단어,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어떤 것 못지않게 아름다운 단어들이죠. 예, 그러고서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아이콘들이 다 음란해졌다. 음행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기 보면 그런 게 또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안 나오고 계속 어머니, 어머니에 대해서 음란의 상징으로 어머니를 상징했나?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남자 여자를 편애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남자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짐승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여자라는 것은, 여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다 바람 피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들 아니에요. 사고 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요즘은 제가 드라마를 별로 거의 안 봤지만 뭡니까? 남자 못지않게 음란하고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는 게 여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 그리고 남자가 추해지는 거는 그건 짐승이 추해지는 거니까 봐줄 수 있지만 엄마가 바람을 피면 이거는 남자가 바람을 피면 그래도 여자들은 뭡니까? 그 바람 피는 남자를 다 그냥 그거를 참아주면서 인내해주면서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바람을 피면 엄마가 바람을 피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예. 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머니란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게 그냥 다 더러워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음란이란 단어가 제가 음란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음자가 무슨 음자냐면 지나칠 음이에요. 지나칠 음. 지나치다, 과하다, 제멋대로 하다. 그리고 란자는 어지러울 란이에요. 어지럽히다, 무질서하다, 어수선하다. 그래야지 음란이라는 것은 어지럽고 난잡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요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게요 어지럽고 난잡한 데에 음란한 영이 끼는 겁니다.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옷장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실 잘 정리하시고 곳곳에 정말 아이들이 음란한 생각을 안 갖도록 우리가 늘 이렇게 정결하게 성전처럼 우리 집안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음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음행하면 뭐 한 가지죠. 뭐
그 아주 악한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적인 행위를.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unfaithfulness로 돼 있어요. unfaithfulness. faithfulness는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이에요. 그런데 unfaithfulness는 불성실한 거, 부정직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그런 더러운 행위도 얘기를 하지만 불성실한 거, 부정직한 거, 특별히 누구에게요? 내 배우자에게 대해서. 내 배우자에게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게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바람을 피고 못된 짓을 하는 것, 그것만이 음행이 아니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불성실한 것, 부정직한 것,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마리아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네,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태어나던 날처럼 벌거벗겨서 그 마음이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 아주 그냥 바짝 메마른 땅, 사막처럼 되게 해서 결국은 목말라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우리 마르다 이사님 읽어주실래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네. 왜, 그 자녀들마저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생아라는 겁니다. 사생아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자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부모가 음란하면 그 부모의 음란이 자식들에게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이 음란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그 음란을 대물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악순환이 그 제가 이렇게 상담한 몇몇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가 음란하다는 것을 저한테 막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음란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악순환의 고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음란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때에서 이 음란의 이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참마 우리가 이 음란에 대해서 제가 음란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이런 몸으로 저지른 행위, 그리고 또 두 마음을 품는 것. 예. 근데 이 음란은 왜 치명적이냐면 그 음란은 우리 몸이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몸이. 여러분과 제가 음란하게 지은 죄는 오랜 시간이 가도 내 몸이 그 느낌과 그 여기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이 계속 그걸 우리에게 정죄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걸 갖고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310페이지 또는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비다 집사님을 선택하시고 마리아 집사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단어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밑에 주석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마리아 집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 이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제사함.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믿음. 그 어떤 죄악도 용서받았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슨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 기억들이 내게 계속 정죄를 하지만 그때마다 뭡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깨끗이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속량받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완전히 가슴속에다가 박으셔야 돼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정죄할 때마다 뭡니까? 우리는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 이미 끝난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정결케 하시고 값을 치르신 그 일에 대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정죄할 때마다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이 말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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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잊지는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죄악을 범했던 일들, 저도 정말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 부끄러운 일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섬찟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들, 그 순간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그 일들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걸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잊는 순간 제가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거룩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고 거듭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지만 항상 내가 죄를 범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므로 깨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고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고멜이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죄 아닙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날마다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몸을 섞고 있다는 걸 여러분 손만 잡아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구랑 손만 잡아도 이거 막 뭐 몸서리 치는데 몸을 섞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다. 아니 그래가지고 아기를 뭐 나가지고 온다, 뭐 아기를 베고 온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린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죄를 범한 게 바로 우리들의 고멜 같은 모습이 우리라고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5절 말씀 우리 마리아 집사님 읽어 주실래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되게 혼동되는 게 있어요. 그가, 나는, 나를 여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그가는 음녀를 얘기합니다. 어머니, 음녀,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그래서 이것도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우상을 얘기합니다. 바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상,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그 우상들이 나에게 떡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6절에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그 우상 숭배하려고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그가는 어머니죠. 음녀들이 그 사랑하는 자 우상 다른 말로는 뭐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부 뭐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우상들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우상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어미가 음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음녀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이라는 것은 바알을 만들 때 은과 금으로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음녀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음녀가 알지 못하는도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준 새 포도주 이 모든 것을 다시 도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으로 가릴 내 양털 내 삶을 다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녀의 수치, 그 어머니 음녀의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그 우상 앞에서 그냥 그가 우상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 음녀의 모든 희락, 기쁨,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여기 이제 음녀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 우상들이 내게 준 값이다. 여기 내게 준 값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몸값으로 준 거예요. 화대로 준 거예요. 화대.
화대 아시죠, 여러분? 예. 음. 화대로 준 것이다 하던 그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여 들짐승이나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음녀, 이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자 우상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날짜대로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음녀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와 내가, 이게 좀 혼동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음란한 짓을 행한 것을 다 드러내고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들키게 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들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킨 것, 이게 들키게 해주신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들켜가지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이 벌거벗음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애절한 사랑, 그러나 그 얄팍한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드러내십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수치를 겪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마치 사랑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이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이 거룩한 사랑에 눈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책망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훈계도 사랑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모두 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드러날 때, 들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못 나눈 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무슨 이렇게 친구 찾기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네. 9절,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동창들, 뭐 친구들, 여러분 배우자 말고는 누구도 만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슨 무슨 이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오빠 뭐 이렇게 오빠란 단어도 쓰지 마세요. 네. 뭐 친구, 네, 그냥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아저씨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단어는 무슨 나에게는 오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사랑받고 이 복된 가정을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우리 다비다 지사님, 우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목이 두 마음이 가늠이다라는 말씀에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 오로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이 말씀, 이 호세아처럼 앞에서는 절대로 용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우리한테 기회 아닌 기회를 주신다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그렇죠. 그것을 보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안다는 그 말 한마디, 이 입술로 드러내는 말 한마디에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거를 저는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인간의 그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신실한 그 사랑을 우리도 구별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처음엔 뭘로 정했냐면 우린 네. 못합니다. 그런 사랑 못합니다. 예. 그렇게 정했다 이제 또 바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리아 집사님. 네, 맞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신 것처럼 드러내주지 않으셨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더 많은 죄를 더 짓게 되고, 또 그 죄를 더 짓게 되면서 그게 더 내 안에 더 큰 쓴뿌리를 만들어 낼 거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그렇죠. 나의 가족들을 다 망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주 무서운 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드러내 주시는 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드러내신다는 건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우리는 보는 거죠. 사탄은 정죄하고 우리를 저기하지만. 네, 우리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집사님 축복합니다. 다비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정권사님 사모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더 집사님 축복합니다. 요한 집사님 축복합니다. 모니카 집사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삽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